우리가 지난 12월 달부터 그 수행 모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수행을 설명하는 경전을 공부해야 한다라는 목적 때문에 이제 이 책을 준비했죠. 그래서 대념처경, 신념처경, 입출식념경 세 개의 경에 대해서 그야말로 경전대로 경전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어쩌면 현재 세상에 알려져 있는 것과는 좀 상당히 다른 관점으로 수행에 접근하는 공부를 했어요. 굉장히 좀 난이도 불문 어려운 이야기를 이제 다 해서 마쳤고요. 지난주에 그렇다면 이렇게 세 개의 수행 경전을 통해서 수행에 대한 포괄적인 공부를 했다면 그 포괄적 수행이라는 것은 시작해가지고 끝나는 데까지, 즉 깨달아 알아간 데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 완성까지의 과정을 세 개의 경을 통해서 보았는데, 이제 정작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냐 하면 그 전체 수행의 시작하는 자리, 이제 수행의 첫 자리를 어떤 방법으로 시작해서 그 먼 길을 가야 하느냐. 사실은 세 개의 경을 상세히 본 거는 어떻게 우리의 걸음걸음이 방향을 잃지 않고 부처님이 깨달은 그 자리로 재현하러 나아가느냐,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한 커다란 지도를 공부한 거라면, 이제 지난주에 그 수행의 초입에서 어떤 방법으로 수행을 시작해야 합니까 하는 이야기를 이제 공부한 거죠. 원래는 지난주에 좌선과 행선 두 가지를 다 좀 설명하자라고 했는데, 이런 목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좌선, 앉아서 우리가 호흡을 보자라고 하는데, 호흡을 붙잡고 깨달음까지 가는 이 전체 과정의 시작자리,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삿띠를 준비해서 호흡을 붙잡고 삼매까지 갈 건가? 삼매 이후 깨달음의 과정은 지도가 그려졌으니 그 삼매 이후에 지도에 따라서 길을 잃지 않는 수행은 뒤에 보자. 뒤에 우리도 가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당장 어떻게 삿띠를 준비해서 호흡을 붙잡고 삼매까지를 갈 거냐. 네, 요 과정에 대한 이야기 지난주에 좀 공부를 했는데요. 그리고는 이제 이어서 오늘 걸으면서 하는 수행, 행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계획되어 있어요. 자,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다시 되짚어 보면서 오늘 여러분 교재를 나눠드렸어요. 자, 오늘 드린 교재 같이 보겠습니다. 근본경전연구의 해피법당 수행기법에서 경전대로 수행하기 이랬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불교 안의 수행이라고 하면 어떤 수행이 있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하나의 용어로 말하면 사념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념처를 좀 나누어서 표현을 하면 사념처로 시작하고 사마타 위빠사나로 완성되는 하나의 수행 체계가 있다. 사념처, 사마타, 위빠사나 이러지만 이 수행 체계를 포괄해서 말하는 수행은 사념처 수행 이래야 되죠. 요즘 세상에서는 초기 불교의 수행 이러면 사마타 수행을 한다, 위빠사나 수행을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경에서 지시하는 바대로 관점을 가지자 하면 불교 수행은 사념처 수행이다. 그래서 법부님 대념처 수행, 대념처 경에도 앞에 보면 유일한 길이다 라고 나오는 게 사념처 수행이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이제 잘 압니다만은 팔정도를 말할 때 팔정도는 사실은 바른 삼매라는 한 가지죠. 근데 이 바른 삼매가 삼매 가운데서도 깨달음으로 이끄는 특별한 삼매이기 때문에 이 삼매가 성취되는 과정도 특별하다. 이래서 7가지 필수품이 제시되고 이 7가지 필수품 없이는 바른 삼매가 안 된다 라고 해서 합해서 8가지를 성스러운 8가지 길이라고 말하면서 팔정도 이래 하죠. 그럴 때 이 팔정도의 핵심이 되는 바른 삼매를 경은 또 어때요? 그냥 바른 삼매 하나의 말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요것을 또 좀 나누어 가지고 바른 삼매라는 토대로 제안하면서 이제 여실직연하는 정지 바른 암과 해탈직연으로 완성되는 정해탈 이렇게 구분을 해주죠. 그럴 때 이게 바른 삼매라고 하는 것이 불완전한 것이냐? 그 뒤에 바른 암과 바른 해탈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포괄적으로 말할 때는 바른 삼매 이러고 그거를 좀 더 상세히 구분해 주면 바른 삼매, 바른 암, 바른 해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수행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수행이 하나로 말하면 뭐냐 하면 사념처예요. 바른 삼매라는 하나를 좀 풀어서 말하면 바른 삼매, 바른 암, 바른 해탈 이래야 되듯이 수행도 하나로 말하면 사념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념처를 조금 풀어서 말하면 그대로 사념처에서 사마타 윗바사나 요런 식으로 풀어서 말할 수 있다. 요런 개념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요게 요렇게 연결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 구조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내가 왜 이렇게 그 사념처라고 하는 것이 불교 수행 그 자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바로 요거죠. 사념처 사띠를 확립하는 4가지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 수행이라는 말의 중심에는 사띠가 있다. 요거죠. 배부부님 사띠 뭐죠?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능력. 그거죠. 사띠를 뭐 우리말로 번역할 때 뭐 알아차림, 마음 챙김, 새김, 뭐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번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 알아차린다는 게 뭘까? 마음 챙긴다는 게 뭘까?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경전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사띠라고 하는 것은 눈뜸이다. 이건 경전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배부분이 우리 그래서 빗경 빠졌다 쓰다 얘기 많이 하죠. 무엇이 세상에서 눈뜸이고 무엇이 세상에서 빛을 비치는 등을 비치는 것이냐 이럴 때 사띠가 눈뜸이고 지혜가 그러니까 등불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띠는 기본적으로 눈 뜨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눈 뜨느냐? 법부님 살아가면서 법부님이 지금 무슨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할 때 많죠. 무슨 마음으로 요걸 하는지를 알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거는 해야 하는 일이요. 이것은 하지 않아야 하는 일이요. 이게 구분되어서 하지 않아야 하는 일은 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은 적극 실천하는 요런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런 삶이 향상하는 삶을 이끌잖아. 바로 그렇게 내가 무슨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무슨 마음인지에 대해서 눈 뜨는 거 요거거든.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내 마음, 무슨 마음으로 하는지에 눈 뜨지 못하고 행위하는 경우가 많죠. 그거는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모르고 해버리는 거야. 이런 문제죠. 바로 그렇게 눈 뜬다라는 것의 의미가 이제 배버부님 답을 주셨죠. 바로 무슨 마음으로 하는지 이런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능력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요거 우리가 그 올챙이 개구리 되기 이런 비유를 가지고 말하지만 삿띠라고 하는 것이 마음밖에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수행하지 않는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저 뭔지 모르고 마음이 몸과 함께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이런 공부, 이런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어떻게 해요? 삶을 향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마음이 성장하는 거죠. 올챙이 같은 삶에서 개구리의 삶으로 완성되어 가는 이런 마음의 성장 부분이거든. 삿띠라는 거 마음밖에 있는 다른 게 아니고 내 마음이 공부를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커진 거야. 그 커진 부분 마음이라는 몸통에 오른쪽 팔이라고 써. 요 팔이라고 하는 성장 부분 삿띠 그런 거죠. 자, 요렇게 이제 삿띠라는 것은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능력이다. 말하자면 눈 뜨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방금 법원님한테 얘기했지만 마음의 현재라고 하는 요거 마음이라는 것은 행위하는 주체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라는 것은 마음만 하진 않아. 그래서 요 부분을 또 좀 플러스해서 말하자면 마음이 몸과 함께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발견하는 능력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죠. 삿띠라는 게 이런 의미예요. 바로 그런 삿띠를 생겨나게 하자 힘있게 하자. 그래서 이 삿띠가 힘이 있어지면 내 마음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잘 보아가면서 행위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행위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수행이 사념처다. 그래서 요 사념처를 불교 수행이라고 말하고 이 수행을 이제 깨달음까지 가는 전체 과정을 요 한마디로 말할 때 너무 압축되니까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자라고 하면 사념처로 시작해서 마지막 최후의 과정은 사마타 비파사나라는 그러니까 이게 사념처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커다랗게는 사념처의 틀 안에서 그 마무리 부분을 사마타 비파사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삿띠라는 개념을 처음부터 이건 다시 짚어본 거예요.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능력, 눈뜸이다. 마음의 성장 부분이다. 요거 조금 더 표현하면 마음이 몸과 함께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발견하는 능력이다. 그렇게 되겠고요. 자, 그럴 때에 우리가 지금 수행을 두 가지로 지금 말하잖아요. 하나는 자선, 앉아서 호흡을 보자 하는 수행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행선해서 걸으면서 이 걷는 몸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이런 두 가지로 두 가지로 지금 수행을 접근하고 있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좌선이라는 거 그냥 앉아서 콧구멍 입구를 주목하면서 내 마음이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 호흡이 들고 나면서 그 닿는 과정을 통해서 남기는 느낌을 잘 붙잡고 있는지 이렇게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것으로 시작해가는 수행이 좌선이라면 마음이 몸과 함께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내가 걸어가고 있어. 지금 내가 걷는 것은 행선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에 맞춰가지고 잘 걷고 있는가? 라고 마음이 몸과 함께
무엇을 하는지 발견하는 요 측면이 행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선과 행선이라는 것을 이렇게 사띠의 정의 측면에서 이제 살펴봤어요. 자, 이럴 때 우선은 우리가 참고할 경이 있어요. 이런 그 행선 자선을 말하면서 우리가 빼놓으면 안 되는 경이 하나 있는데, 보면 35번 상류자의 247번 여섯동물 비유경을 하나 소개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여러 대상과 여러 영역을 가진 여섯 생명을 튼튼한 밧줄로 묶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때 튼튼한 말뚝이나 기둥에라는 이 말은 몸에 속한 사띠를 위한 것이다. 자, 몸에 속한 사띠 뭐죠? 신수신법 사념처 중에 신념처, 요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신념처 중에 좌선, 호흡을 보자 라고 하는 거는 신념처의 첫 번째 소분류 대상이죠. 그런가 하면 행선 해가지고 몸과 함께하는 이 움직임, 요건 뭔가요? 신념처 중에 세 번째 소분류 대상이 되죠. 이렇게 그 두 가지 모두가 다 몸에 속한 사띠에 속한 거죠. 그 부분인데, 자, 여섯동물 비유경은 우선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여섯동물 비유경인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요. 우리가 예전에 공부를 좀 하기도 했고, 일단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 그 의미를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섯동물 비유경.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몸에 상처가 있고 쇠약한 사람이 갈대숲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꾸사풀의 가시가 발을 찌를 것이고 갈대잎이 몸을 핥힐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그 사람은 더욱 심하게 그로 인해 괴로움과 고뇌를 경험할 것이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여기 마을이나 숲에 간 어떤 비구는 이런 말을 듣는다. 이 존재는 이렇게 행동하는 자이고 이런 품행을 가진 자이고 마을에 오염된 가시이다 라고. 그것은 가시라고 이렇게 안 뒤에 단속과 단속 아님이 알려져야 한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단속 아님이 있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안으로 색을 보고서 사랑스러운 색에 대해 기울고 사랑스럽지 않은 색에 대해 거부한다. 몸에 대한 사띠를 확립하지 않고 작은 심으로 머문다. 말하자면 이거죠. 안으로 색을 보면서,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보는 가운데 마음에 드는 것 쪽으로는 내 마음이 기울어서, 마음이 기운다는 거 뭐예요? 그거 집착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가 하면 사랑스럽지 않은 색에 대해 거부한다라는 거는 싫어! 이렇게 밀쳐내는 이런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을 몸에 대한 사띠를 확립하지 않고 작은 심으로 머문다 라고 해서, 일단은 신념처경이 말하는 몸에 속한 사띠를 주제로 말하고 있어요. 그는 생겨난 그 악한 불성법들이 남김없이 소멸하는 자리인 심해탈과 해해탈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이로써 성을 듣고서 비로써 향을 맡고서 설로 미를 맛보고서 신으로 촉을 느끼고서 의로 법을 인식하고서 사랑스러운 법에 대해 기울고 사랑스럽지 않은 법에 대해 거부한다. 몸에 대한 삭지를 확립하지 않고 작은 심으로 머문다. 그는 생겨난 그 악한 불선법들이 남김없이 소멸하는 자리인 심해탈과 해해탈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여러 대상과 여러 영역을 가진 여섯 생명을 튼튼한 밧줄로 묶을 것이다. 이 경은 바로 요 비유 때문에 여섯동물 비유경 이렇게 불리죠. 뱀을 잡아 튼튼한 밧줄로 묶을 것이고, 악어를 잡아 튼튼한 밧줄로 묶을 것이고, 새를 잡아 튼튼한 밧줄로 묶을 것이고, 개를 잡아 튼튼한 밧줄로 묶을 것이고,
작화를 잡아 튼튼한 밧줄로 묶을 것이고 원숭이를 잡아 튼튼한 밧줄로 묶을 것이다. 튼튼한 밧줄로 묶은 뒤 가운데에서 묶은 뒤에 풀어줄 것이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여러 대상과 여러 영역을 가진 그 6 생명은 제각각의 영역과 대상으로 잡아 끌 것이다. 뱀은 나는 개미탑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잡아 끌 것이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조금 무슨 비유인지 개미집, 개미탑 요런 개념이 이제 우리나라에는 없죠. 근데 이제 이 열대지방으로 가면 개미가 이렇게 개미집이 탑처럼 세워지는 그거겠죠. 근데 보면 뱀을 그 개미탑으로, 개미집으로 들어가는, 개미를 먹이로 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한국 땅에서는 보기 어려운 그러나 이제 그런 표현이 나타나고요. 악어는 나는 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잡아끌 것이고, 새는 나는 허공으로 날아갈 것이다 라고 잡아끌 것이고, 개는 나는 마을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잡아끌 것이고, 자칼은 나는 묘지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잡아끌 것이고, 원숭이는 나는 숲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잡아끌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 6 동물이 지치고 피곤해질 때 그 가운데서 더 힘이 센 생명에게 그들은 따를 것이고 그가 끄는 대로 끌려갈 것이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표현은 요거예요. 6 동물이 서로 자기 갈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가다 보면 이 6개를 다 묶어놨으니까 제각각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면 어떤 아직도 힘이 남아있는 자가 끄는 대로 끌려갈 거다. 이런 표현이죠. 정보부님, 여기서 6 동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비유한 거죠? 안입이 설신. 그죠? 뭐 딱 그거 안입이 설신의로 색성향 미척법을 보면 인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안과 색의 관계에서 색이 얼마만큼의 강도를 가지고 부딪혀 오느냐, 소리가 얼마만큼의 강도를 가지고 부딪혀 오느냐, 뭐 이런 것들이 끌고 간다 이런 표현으로 나타나는 거겠죠. 그래서 안입이 설신의 이 6네이처와 6웨이처의 인식작용 가운데 어떤 것이 더 강력한 자극으로 나에게 부딪혀 오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거기로 끌려가는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이처럼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하지 않은 비구에게 그 안은 마음에 드는 색들에 대해 잡아 끌고 마음에 들지 않는 색들로부터 싫어하여 꺼림이 있다. 내지 의는 마음에 드는 법들에 대해 잡아 끌고 마음에 들지 않는 법들로부터 싫어하여 꺼림이 있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단속 아님이 있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단속이 있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안으로 색을 보고서 사랑스러운 색에 대해 기울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은 색에 대해 거부하지 않는다. 몸에 대한 삿띠를 확립하고 무량한 심으로 머문다. 그는 생겨난 그 악한 불선법들이 남김없이 소멸하는 자리인 시메탈과 헤헤탈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설로 미를 맛보면서 의로 법을 인식하고서 사랑스러운 법에 대해 기울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은 법에 대해 거부하지 않는다. 몸에 대한 삿띠를 확립하고 무량한 심으로 머문다. 그는 생겨난 그 악한 불선법들이 남김없이 소멸하는 자리인 시메탈과 헤헤탈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그랬어요. 자, 요거 뭔가요? 앞에서는 마음에 드는 거, 사랑스러운 색에 대해서는 기울고 사랑스럽지 않은 색에 대해 거부한다 이랬죠. 요거는 어떤 의미죠? 우리가 안입이 설신의가 있어요. 색성향 미척법이 있고요. 그러면 이게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 내지 의와 법을 연하여 의식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에 그냥 색성향 미척법이면 되는데 요 색성향 미척법을 어떻게 표현해요? 앞에 부분에서는 사랑스러운 색, 사랑스럽지 않은 색 이렇게 말하자면 이런 걸 뭐라 그래?
대상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그죠? 대상에 대한 가치를 부여해. 그러면 이 가치를 부여하는 거는 안과 색 중에 누가? 내 눈이 그런 가치를 부여해서 볼까요? 아니면 보이는 것 자체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거 아니죠. 우리가 알지만 1차 인식 이러면 여기에 인식 주관인 내입처와 인식 객관인 외입처에 인식을 위한 공동주관인 욕탐이 참여하는 거죠. 이 욕탐, 관심, 지나친 관심, 욕탐이 참여하는데 바로 이 관심이 싣고 오는 탐에 의해서 색성향 미촉법에 가치가 부여되는 거죠. 어떤 탐을 싣고 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보는 요 보이는 거 색이라고 하는 대상이 사랑스러운 대상이다, 사랑스럽지 않은 대상이다. 탐 대신에 진을 싣고 오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내가 싫어하는 거, 거부할 만한 대상이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삶의 메커니즘을 그려내는 참 소중한 관점이에요. 이렇게 색성향 미촉법 외입적 인식 객관이 단지 객관으로 있지 않고 가치가 부여된 상태로 인식한다. 이럴 때 공동주관인 욕탐이 참여한다. 공동주관이라는 이 관점. 네, 요거 놓치면 안 되죠. 자, 이래가지고 이제 앞에 번 비유에서는 뭐예요? 이 욕탐이 가치 요소로 참여를 하는데 거기에 대응하지 못한다. 욕탐이 참여하는 그대로 끌려간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뒤에 부분은 뭔가요? 그렇지 않아. 욕탐이 어떤 식으로 참여한다 해도 그 가치에 대해서 끌려가지 않는 것. 요렇게 이제 욕탐을 제어하는 요런 측면을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여러 대상과 여러 영역을 가진 6생명을 튼튼한 밧줄로 묶을 것이다. 뱀을 잡아 튼튼한 밧줄로 묶을 것이고, 악어를 잡아 튼튼한 밧줄로 묶을 것이고, 새를 잡아, 개를 잡아, 자칼을 잡아, 원숭이를 잡아 튼튼한 밧줄로 묶을 것이다. 여기까지는 앞이랑 똑같죠? 그런데 튼튼한 밧줄로 묶은 뒤 튼튼한 말뚝이나 기둥에 묶을 것이다. 요거 하나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구들이요, 여러 대상과 여러 영역을 가진 그 6생명은 제각각의 영역과 대상으로 잡아끌 것이다. 뱀은 나는 개미집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잡아끌고, 내지 앞에랑 똑같이 반복되고, 원숭이는 나는 숲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잡아끌 것이다. 비구들이요, 그 6동물이 지치고 피곤해질 때 그 말뚝이나 기둥 가까이에 서고 가까이 앉고 가까이 눕게 될 것이다. 앞에 쪽 비유하고 차이가 뭐예요? 앞에는 6개를 묶어 놓으니까 서로 지갈 길로 가려고 애를 쓰다가 추후에는 마지막까지 힘이 남아있는 어떤 짐승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잖아.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 그 6개를 지들끼리 묶어놓지 않고 가운데 말뚝을 하나 딱 박아가지고 말뚝에다가 6개를 다 묶어버린 거야. 그러면 어때요? 이제 서로 가려고 하다가 힘이 빠졌을 때는 앞에처럼 그중 힘이 남아있는 자가 끄는 대로 끌려가지 않죠. 그냥 말뚝 가까이에 멈추게 되죠. 요거 말뚝 가까이에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요 인식관계가 어디로 끌려가지 않고 말뚝 주변에 모두 멈춘다. 요 부분이 요점이죠. 이처럼 비구들이요, 누구든지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한 비구에게 그 안은 마음에 드는 색들에 대해 잡아끌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색들로부터 싫어하여 꺼림이 없다. 내지 의는 마음에 드는 법들에 대해 잡아끌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법들로부터 싫어하여 꺼림이 없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단속이 있다. 단속한다라는 말과 단속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요렇게 구분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단속한다는 것은 대상의 어떤 가치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 단속하는 거죠. 대상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끌려가는 게 단속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시하니까 6개를 지들끼리 묶어놓은 거. 이때는 그 대상의 가치의 차이 때문에 거기로 끌려가지만 12개다 묶어놓으면 그 대상들의 가치들이 어떤 차이가 있다 해도 결국은 하나의 말뚝으로 모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단속과 단속하지 않음. 비구들이여 튼튼한 말뚝이나 기둥에 라는 이 말은 몸에 속한 삿띠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튼튼한 말뚝이나 기둥에 묶어놓았다 라고 하는 요 표현이 몸에 속한 삿띠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그대들은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우리는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하고 수레로 삼고 기초로 삼고 확립하고 쌓고 잘 실천하리라 라고. 참으로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라고 해서 결국은 우리가 단속하는 삶. 법원이 우리 좀 전에 질문했지만 내가 뭐 하는지 모르고 하고 있어. 요거 단속되지 않은 삶이야. 왜 단속되지 않느냐면 무언가 보는 것이 강한 힘으로 나를 끌려면 그리 끌려가. 나도 모르게 그 짓 하고 있어. 이런 개념이라고요. 그런데 내가 무엇 하는지 알면서 하거든. 이럴 때는 들리는 것이 나를 잡아 끈다 해도 그런 줄 알아서 내가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요렇게 대응하는 걸로 단속과 단속하지 않는 삿띠하는 삶과 삿띠하지 않는 삶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중심에다가 삿띠를 대념적용이 말하는 신수신법 사념처 이 신수신법으로 제시하지 않고 그 중에 신념처 몸에 속한 삿띠 요거를 지금 답으로 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몸에 속한 삿띠 요거 소분류가 되죠. 9개의 소분류 대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9개의 소분류로 구성된 몸에 속한 삿띠 이것이 이제 불교 신자들이 수행을 하자라고 하면 그 근본 자리가 된다. 신념처 수행을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신념처 수행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수행을 하자라고 하면 2가지를 하자는 거잖아. 좌선과 행선. 이건 뭔가요? 좌선, 앉아서 호흡을 보자라고 하는 건데 호흡 수행. 김법부님, 호흡 수행이 신념처 수행의 소분류의 1번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을 붙잡고 호흡을 대상으로 삿띠 수행을 하자라고 하는 요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신념처라는 말뚝을 받고 삶을 단속하는 요 일을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행선이라는 건 뭔가요? 걷는 거요. 그런데 요 걷는 것이 신념처의 3번째에서 삼바자나 까리 어떤 행동을 할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하는 3번째 그러니까 몸에 속한 삿띠의 9가지 소분류 중에 3번째가 결국은 행선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좌선 행선 요 2가지를 하자라는 거는 뭔가요? 6 비유경에서 말해주듯이 신념처라고 하는 몸에 속한 삿띠라고 하는 말뚝을 박는 훈련을 하자. 그 말뚝 박는 훈련이 9가지 소분류로 나오는데 그 중에 앉아서 할 때는 호흡이라고 하는 이 말뚝을 박고 움직이면서는 삼바자나 까리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라는 이 말뚝을 박자. 그러면 이 2개의 말뚝을 이거는 아예 수행을 해야겠어 라고 수행하는 마음 먹고 할 때 이 2가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수행으로서 진행을 하면 이 수행과 함께하는 삶이 있잖아요. 그럼 수행과 함께하는 삶에서 뭐 예를 들면 보통 네 가지 자세 이렇게 나오죠. 내가 어떤 자세를 지향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은 그것 때문에 따로 수행을 하자라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단속되는 신념처 수행을 하면 내가 나중에 누구랑 대화를 하느라고 앉아있다 라고 할 때도 내가 반드시 앉아서 정성스럽게 예의를 다해서 대화하는가? 아니면 예의정 그냥 몸을 들어가면서 무성의하게 대화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런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사띠가 힘이 써지면 그 힘이 써진 사띠에 의해서 내가 누구를 만나서 대화할 때도 바르게 정성스러운 자세를 만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 수행을 통해 가지고 힘이 써진 사띠를 적용하고 또 그게 적용되어 가지고 자세를 반드시 해서 정성스럽게 대화하는 이 자세가 또한 이어지는 신념조 수행이 되어서 사띠는 더 힘이 써지고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물론 뭐 이제 그 중에 신념조에 속하는 부정관 이래서 뭐 몸의 31가지 부정한 요소 이렇게 이제 보고 하는 거는 뭐 특별한 수행이 필요하지만 뭐 일단 여기서는 이제 좀 배제하고 뭐 그건 뒤에 보기로 하고 또 시체가 변해가는 과정을 보는 이 네 단계의 수행은 뭐 현실로서는 좀 어렵죠. 우리가 시체를 보는 일은 어렵죠. 그러니까 뭐 빼고 나면 이렇게 우리가 좌선에서 앉아서 호흡을 보는 수행하고 걸으면서 행선을 하는 요 두 가지가 그 말뚝을 받는 곳으로의 신념처 수행을 포괄해서 해나가는 수행이다. 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여간 요 여섯 동물 비유경 요 경이 우리가 해야 하는 수행에 대한 관점을 잘 설명하고 있다. 단속하지 못함. 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다시 우리 첫 장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경전대로 수행하기에서 첫 번째는 사띠가 무엇냐 하는 부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고요. 이어서 여섯 동물 비유경을 통해서 튼튼한 말뚝이나 기둥의 목자, 몸에 속한 사띠. 그럴 때 그 말뚝이 좌선에서는 호흡이 말뚝이고 행선, 경행에서는 움직임이 말뚝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지난주에는 그 중에 첫 번째 좌선에 대한 방법을 공부했어요. 자, 일단 이제 우리가 수행 지도로 그려내는 깨달음의 과정 전체를 보면 첫 단계는 삼매를 성취하는 과정이 있죠. 그럼 삼매를 성취하는 데까지가 그 바른 삼매를 풀어놓은 10정도 측면에서 바른 삼매를 성취하고 토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바른 알미라는 게 여실직견해서 첫 단계의 깨달음. 요거 우리가 지난주에 첫 단계의 깨달음 어떻게 보았나요? 삼매라는 제약 위에서의 깨달음이다. 이렇게 보았죠. 그리고 나면 해탈직견,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으로 삼매라는 제약을 해소하고 일상이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한 깨달음. 이렇게 이제 보았던 거죠.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수행 과정 중에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게 뭐냐 하면 사띠를 준비하자 그러는데 어떻게 사띠를 준비합니까? 요거 사실은 사띠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김대희 고부님 지난주 우리 요 사띠를 준비하는 방법 공부했잖아요. 그게 좀 잘 와닿나요? 아직 좀 멀죠.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이게 그래도 경에서 법을, 그러니까 대상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생각을 떠오르게 한다. 생각을 떠오르게 한다는 거는 뒤따라오는 거니까 요점은 하나의 대상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을 통해서 사띠가 생겨난다, 준비된다. 요거 경이 알려주는 거라고요. 이제 이렇게 경이 알려주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사실은 수행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호흡이 안 보여. 그래서 김장희 부분이 우리 그때 그 얘기했잖아. 호흡이 없어. 사실 없는 건 아니야. 호흡이 없으면 죽지, 못 살지. 그런데 그 호흡이 내 콧구멍 앞에서 느껴지지 않는 거야. 어떻게 이 호흡이 느껴질 것이냐. 아, 공기가 들어가고 있구나, 나가고 있구나. 이거 내가 알 수 있잖아. 사실 그러니까 바람이, 우리가 더워서 땀 흘리고 있을 때 바람이 싹 불어오면 바람이 닿는 그 느낌에서 시원해, 이렇게 알잖아, 느끼잖아, 그죠? 바람이 닿는 거를. 바람이, 공기가 움직이는 게 피부에 닿으면 그것 때문에 닿았다라고 안다고. 마찬가지 호흡도 공기가 들고 나는 거잖아요. 공기가 움직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공기가 움직이면서 요 콧구멍 앞에 분명히 닿았을 때 느낌이 있다고. 아, 공기가 닿았다, 공기가 들어가고 있구나 라고 내가 알 수 있다고. 공기가 나가고 있구나 라고 내가 알 수 있다고. 아, 다 나가서 멈췄구나 라고 알 수 있다고. 요거 분명히 있는 거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거든. 요거 어떻게 느낄 것이냐. 이게 사실은 이제 수행을 시작하는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옛날에 보니까 어떤 분들 여기다가 펜 같은 데다가 물을 찍어가지고 콕 찍어주면 물이 닿으니까 차가움? 이런 식으로 방법을 약간 다양하게 어떻게든 그걸 느껴보려고 그러는데, 경이 알려주는 방법이 무엇이냐? 계속 기억하라. 어떻게? 나는 지금 호흡을 보는 사람. 나는 지금은 호흡을 보는 수행자야.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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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 하고, 호흡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계속해서 기억할 때, 호흡이라는 게 여기 있나? 여기 있지. 마음이 호흡, 호흡, 호흡 하면서 와지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마음이 충분히 콧구멍 앞에 호흡이 닿는 요 자리로 막 호흡, 호흡 하면서 계속 기억해주는 일을 통해서, 요거는 사유, 행동의 영역이, 행위 영역이죠. 계속 호흡이라고 기억을 해주면 마음이 우리 요쪽으로 와가지고 들어간다, 나간다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사띠를 준비하는 방법이다. 요건 경이 알려주는 거야. 약간 우리가 그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을 통해서 사띠가 준비되면 경은 이어서 뭐라 하나요? 오직 사띠하면서 들이쉬고 오직 사띠하면서 내쉰다. 이렇게 나오죠. 오직 사띠하면서 들이쉬고 내쉰다. 요거 뭐예요? 이렇게 이제 느껴져가지고 사띠가 발견이 되었어, 준비되었어. 그러면 이렇게 사띠가 내 마음을 그 자리에 딱 움켜쥐고는 계속 보자. 떠나면 아따피 삼빠전어 사띠마 해서 불러오고, 떠나면 발견해서 불러오고, 그죠?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되돌려오는, 요거 지금 우리 산영처 수행의 정형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계속 떠날 때마다 발견해가지고, 호흡으로 되돌려오는 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마음이 호흡을 떠나지 않고 여기부터 가지고 들어간다, 나간다, 들어간다, 나간다, 요거를 쳐다보고 있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이. 그게 이제 우리가 호흡 수행하면은 이건 첫 번째가 사띠를 준비하고 오직 사띠하면서 들이쉬고 오직 사띠하면서 내쉰다 하는 요 부분이고, 그리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16단계가 시작되는 게 길면 길다, 짧으면 짧다라고 빠자나띠, 분명히 한다. 그리고 이어서 시까띠, 시도한다, 노력한다라는 의미로 온몸을 경험하려고 시도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삼매가 성취되는 데까지를 지난주 설명한 부분입니다만은 3개로 나눈 거예요.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을 통해서 사띠를 준비한다. 그러면 아따피 삼빠전어 사띠마, 계속 발견해서 되돌리는 일을 통해서
그 호흡을 붙잡고 본다. 그것이 삿띠하면서 들이쉬고 삿띠하면서 내쉰다. 근데 요거 할 때 어떻게 하자 그랬죠? 이게 잘 안 되죠. 자꾸 놓치니까 그 일을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여주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호흡이 들어가는 게 느껴질 때는 듬하고 이름을 붙여. 마음한테 일을 시키는 거라 그랬죠. 마음이 일을 안 시키면 떠나간다고. 그러니까 일을 시킴으로써 떠나지 못하게. 그래서 듬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남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멈췄을 때 또 도망을 잘 가. 그때도 일을 시키자. 하나, 듬, 남, 둘, 듬, 남, 셋. 이런 식으로. 그죠? 들어갈 때 일을 시키는 거 듬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나갈 때 일을 시키는 거 남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멈추었을 때 떠나지 못하도록 이름을 붙여주는 거 숫자를 매겨주고 요렇게 듬, 남, 하나 해서 뭐 열을 세도 좋고 백을 세도 좋다. 어제는 여긴 딴 거 없다. 마음이 떠나지만 못하게 붙잡기만 하면 된다. 여기서 무상을 관찰하자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떠나지 못하게 호흡을 붙잡을 수 있게라는 요 한 가지 목적이기 때문에 뭐 하여간 이름을 붙여주고 숫자를 매겨주는 일을 수행자마다 자기가 붙잡기에 변한 대로 뭐 8번 세고 반복해도 되고 열을 세고 반복해도 좋고 100을 세고 반복해도 좋다. 어쨌든 떠나지 못하게 붙잡는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단계를 어느 정도 좀 되면 이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데는 이름은 붙이지 말고 그냥 쳐다만 보자. 왜? 일단은 조금 삿띠가 힘이 조금 생겼거든.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보고 들어온다라고 알기만 하는 거야. 뭐 굳이 듬 이름을 안 붙여도 돼. 나갈 때 남이라고 이름을 안 붙여도 돼. 나가는 줄 알기만 하면 돼. 그리고 숫자만 한동안 매겨주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듬남 하나, 듬남 둘 이러다가 그 다음에 알고 하나, 알고 둘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익숙해졌다 하면 어때요? 아예 숫자도 매기지 말자 그랬죠. 왜냐하면 이거는 마음한테 일을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마음을 여기 붙잡아 놓는 방법이고 붙잡아 놓은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이게 삼매로 나아가야 하고 삼매 이후에는 관철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깨달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붙잡기 위한 목적 때문에 뭐 일을 시키면서 이름을 붙이고 숫자를 세주고 이러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그 필요성 때문에 하지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익숙해지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보기만 하는 거야. 들어온다고 알고 나간다고 알고 잠시 숨이 쉬었다고 알고 들어온다고 알고 나간다고 알고 쉬었다고 알고 이름도 붙이지 않고 숫자도 매기지 않고 그냥 보고 있는 거야. 호흡을. 요게 뭐냐 하면 두 번째 단계 오직 삿띠하면서 들이쉬고 오직 삿띠하면서 내쉰다.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도 붙이지 않고 숫자도 매기지 않는 거야.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는 이름도 안 붙이고 숫자도 매기지 않는데도 내 마음이 호흡을 붙잡고 잘 보고 있는 상태, 떠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어. 이러면 배워보니 그때 이제 뭘 해야 돼? 그때부터 호흡의 16단계 1번부터 출발하는 거지. 그런데 병렬로 간다라는 거 우리가 공부했고 그래서 이렇게 떠나지 않게 된 상태에서 한면으로는 내 호흡이 길다 짧다를 분명히 한다. 빠져났니? 그런가 하면 한면으로는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게 호흡을 전체적으로 보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조금 더 집중을 기워가지고 호흡이 시작부터 끝까지 호흡의 전체야. 온몸이라는 거. 호흡의 전체를 보자 라고 시도한다. 길다 짧다 분명히 아는 일과 호흡을 전체로 보겠다라는 이 시도 두 가지가 병렬로 이렇게 진행되는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보게 되면 삼매에 들어가
그렇게 이제 그 삼매를 성취하는 경지를 말하죠. 박보부님, 그 삼매를 성취하는 과정에 가장 큰 그 변수 뭐가 있죠? 삼매 가는 길? 삼매를 가야 되잖아. 개발되는 길. 그죠? 바로 이렇게 사띠하면서 들이쉬고 내쉰다. 붙잡는 요 상태가 되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오직 호흡만을 붙잡게 되었어. 요 호흡만 붙잡게 된 상태를 요런 식의 그 표현으로 하면 자의라는 말을 하잖아. 이제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처법 중에서 오직 신과 촉이라는 요 1대1의 관계가 떠나지 않고 유지되는 요 상태를 말할 때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처법 이렇게 인식하는 건 자의라고 하잖아. 근데 그 자의 중에 신과 촉만으로 고정될 때 요걸 부르는 말이 우리 입술직령경에서 보았지만 잘 자의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잘 자의하는 것을 느낌의 하나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 느낌이 개발된 느낌이 생기는 거죠. 바로 잘 자의되었다 하는 요 상태. 그래서 그 잘 자의된 상태에서 분명히 아는 가운데에 온몸을 경험하자라고 집중을 더 키워나가는 이 과정에서 개발된 느낌, 환희, 희열, 진정, 행복이라고 하는 개발된 느낌의 과정이 거기에 이제 따라오는 거죠. 수반되는 거죠. 그러면서 행복한 자의 심은 삼매에 든다 라고 해서 삼매를 성취하는 과정이 설명된다고요. 요 과정하고는 지난주에 이제 나름대로 이런 설명드린 거 오늘 다시 좀 보충해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좌선을 한다, 호흡 수행을 한다 라고 하면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삼매를 성취한 그 뒤에 마음이 일어나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를 통해서 법이 드러나면 법의 밑바사나로 무상을 보아가지고 여실직연하고 그 뒤에 사마타 밑바사나로 번뇌를 부수어서 깨닫는 이 부분은 좀 미뤄두자고. 그지 김법부님? 이거는 우리가 깨닫는 길이 그거요. 내가 지금 하는 수행이 그 길에 어긋나면 안 돼 라고 이 지도를 통해 가지고 방향만 명확히.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 경을 통해서 그 길을 알아야 되는 거야. 지난 4개월 동안 우리가 그거 했잖아. 그러면 그렇게 길이 명확해지면 이제 지금 내가 수행하자라고 하면 뒷일은 놓고두고 지금 사띠를 준비하는 일, 호흡을 잘 붙잡는 일, 요거 하면 되죠. 요거 하면서 진도가 나가면 그 가운데 개발된 느낌이 일어나면서 어느새 앉아있는 일이 환희롭고 기쁘고 잘 진정되고 행복해지는, 그러면서 삼매로 가는, 뒤따라오는 거예요. 자, 하여간 우리가 앞으로 수행 모임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 바로 요거 하는 겁니다. 요 시작 부분.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우리가 계속 잘 이해해야 한다 말하는 거고요. 선생님, 요거 중간에서 제가 잠깐만 질문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띠, 호흡 사띠를 하면서 네. 아까 그 익숙해지면 이제 좀 알아차리니 호흡에 대한 거는 부담감이 없이 힘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보통 니미따가 이렇게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뭐 저희들도 앉아서 해보면 이게 니미따인지 모르겠지만 그 호흡을 느끼면서 이 안 보이던 그런 느낌들이 느끼시는데 그게 니미따는 다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 기본적으로 그 이제 니미따라는 부분이 좀 애매해. 사실 이제 사마디 니미따라고 해서 삼매의 사항은 사념처다 이렇게 정의가 되기도 하고, 또 니미따라고 하는 이 말이 원 의미가 이 색성향 미처법이 욕탐 때문에 왜곡된 상태 이런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런데 이제 청정도론에서 이제 설명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압니다만은 그 미얀마의 파욱센터에서는 그 청정도론에 근거해가지고
수행법을 이제 파옥 스님이 이제 일으키셨잖아요. 그러면서 코 밑에 호흡이 닿는 요 자리에서 니미따를 띄운다. 그래서 뭐 빛으로 뜨기도 하고 무슨 솜털처럼 뜨기도 하고 그러면 그 니미따가 뜨면 그 니미따를 붙잡고 삼매로 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더 연구가 필요한 게 그 니미따에 보면 뭐 빛의 니미따라고 하는 말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대상이 된다라는 언급은 없고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요 부분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 경에서 삼매로 가는 길은 니미따를 띄워서 삼매로 간다라는 언급은 일단 없다고 봐야 돼. 단어 자체가 원전에는 없네. 아니 니미따라는 단어는 있지. 그러니까 이제 색성향 미처법이 욕탐에 의해서 그 왜곡된 상태를 니미따라고 부른다고? 뭐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지금 김보부님을 보고 김보부님이라는 외입처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고. 내 자신이 이미 그 제가 법부님을 보면서 나의 내면에서 작용하는 욕탐, 이 탐진치가 작용해가지고 법부님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나대로 왜곡해서 보잖아. 법부님은 그대로 있는데 해필 스님의 눈에 보이는 법부님의 어떤 상이 있어. 아마 옆에서 정법부님이 김법부님을 보실 때는 저하고는 또 다른 상태의 왜곡으로 볼 거야. 요렇게 법부님에 대한 왜곡된 상태를 부르는 말이 니미따라고 하는 말로 나와. 이거는 뭐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 뭐 삶을 설명하는데 니미따 없이는 사실은 설명이 안 된다고 봐야 할 정도로 중요한데 문제는 수행이 수행의 방법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청정도론에 근거한 파욱의 수행법에서 니미따를 띄워가지고 그 니미따를 대상으로 붙잡아서 삼매를 가는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데 어쨌든 이거는 이런 설명이 경에는 없다고. 청정도론에 그러니까 파욱 스님은 공개적으로 청정도론에 근거한 수행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다고. 근데 이제 우리는 청정도론을 따라가는 수행을 하자는 게 아니고 경전대로 수행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제가 이래 설명드리는데, 그러니까 좀 전에 하는 얘기가 그거야. 경전대로는 니미따를 띄워가지고 삼매에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런 방법으로 아따삐 삼빠전어 샀지마 해가지고 잘 자의하게 되면 그 잘 자의한 놓치지 않고 붙잡은 요 상태에서 니미따가 뜬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개발된 느낌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잘 자의하면 그러니까 배고프님 우리 지지난주에 본 거죠? 입출신령경에서 분명히 부처님은 그 신념처의 성취, 수념처의 성취 이럴 때 수념처의 성취에서 나는 그러니까 호흡 들숨 날숨에 잘 자의한 것을 하나의 느낌이라고 한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개발된 느낌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명하는 삼매가는 방법은 이런 잘 자의하는 법에 의해서 개발된 느낌을 생겨나게 하고 그 개발된 느낌을 대상으로 이런 개념도 아니야. 호흡 하나를 잘 대상으로 진행하다 보면 개발된 느낌이 생겨나서 호흡을 붙잡고 가는 나를 말하자면 도와주는 거야. 개발된 느낌, 그 좋은 느낌이 그러면서 삼매에 들어가는 이렇게 말을 하거든. 예, 그 차이예요. 말씀하신 건 굉장히 중요하고 뭐 현재 또 굉장히 많은 분이 이제 그 니미따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뭐 우리 하여간 파욱 수행자분들 말씀을 들어도 그렇고 그건 청정도론의 방법이다. 부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고 개발된 느낌의 과정으로 삼매에 간다 하는 부분 꼭 기억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보면 밑에 현상의 관찰 그리고 존재의 관찰 현상의 관찰 이랬는데 요 부분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소유의 삶과 존재의 삶 그리고 해탈된 삶을 말할 때
소유의 삶에서는 어쨌든 깨달음으로 못 가. 해탈된 사람, 깨닫고자 하면 일단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색계 무색계라는 소유의 삶을 성취해야 돼. 그러면 소유의 삶의 가운데에서, 즉 삼매를 성취한 가운데에서 존재의 삶을 성취한 가운데에서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요 부분 뭐냐 하면 삼매를 성취하기 이전에는 존재성의 문제, 무상고 무아 뭐 이런 존재성의 문제는 수행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오직 삼매 갈 때까지는 호흡이면 호흡이, 이거는 이 호흡이 무상고 무아라고 이거 지금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느껴지는 거죠. 호흡이 현상적으로 느껴지는 요거 붙잡고 가는 요런 개념이야. 그런가 하면 삼매가 성취된 그 이후에 여실직견, 해탈직견,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은 이런 현상적인 관찰에 더해서 무상고 무아의 관찰, 존재성의 관찰이 있는 거야. 네, 요 삼매를 전후한 이야기 아주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겨우 오늘 해야 하는 행선으로 왔네. 자, 자선과 행선 두 가지 중에 이제 자선 마무리하고 행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선, 일단 걷는 거거든요. 행선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수행일까? 라는 거 보면, 여러분 오늘 드린 교재 맨 뒷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맨 뒷장 보시면 짱까마 숫당, 그래서 짱까마라는 단어가 행선이라고도 번역되고 경행이라고도 이제 번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행선경인데 비구들이요, 행선에는 이런 5가지 이익이 있다. 무엇이 5인가? 여행을 감당하고 정진을 감당하고 병이 적다. 먹고 마시고 씹고 맛본 것이 잘 소화된다. 행선의 실천에 의해 삼매의 유지가 길어진다. 비구들이여, 행선에는 이런 5가지 이익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5가지 중에 내가 볼 때는 이 앞에 4가지가 조금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행을 감당하고 정진을 감당하고 병이 적고 잘 소화되고 이렇거든요. 여행을 감당한다라는 거 뭐죠? 건강의 문제죠. 정진을 감당한다, 요것도 건강의 문제죠. 병이 적다, 건강의 문제예요. 소화 잘 된다 하는 것도 건강의 문제예요. 그죠? 그리고 5번째 하나가 이렇게 행선을 실천할 때 삼매가 길게 유지되는 것이 얻어진다. 그러면 깨달음으로 가려면 어쨌든 삼매 위에서 깨달아야 되잖아. 삼매를 닦아서. 그런데 삼매가 힘이 약해가지고 조금 삼매를 닦으려고 하는데 삼매의 힘이 약해가지고 나와야 되고 이러면 멀리 못 가잖아. 삼매가 힘있게 오래 유지돼야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행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는 것 같아. 행선을 왜 할까요? 라고 하면 일단 깨달음의 길은 호흡 붙잡고 가는 길이다. 좌선 여기에 두고, 행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좌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몸이 버텨줘야 되거든. 건강. 그리고 이렇게 몸이 버텨주는 가운데에 호흡 통해서 깨달음을 가려니까 삼매가 힘있고 잘 오랫동안 삼매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그런 좌선을 하기 위한 뒷받침, 건강과 삼매의 힘, 요 2가지를 그러니까 행선을 통해서 목적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행선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 얼마 전에 우리 맞지마니까요 85번 보디왕자경 보았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보면 이제 마지막에 보디왕자가 부처님한테,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뒤따라가면
깨닫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고요. 그럴 때 부처님이 한 가지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5가지 정진의 요소가 있다. 이 5가지 정진의 요소를 갖춘 사람이 7년이면 된다. 내지 일주일이면 된다. 이렇게 이제 깨달음에 필요한 시간을 말하거든요. 거기서 바로 5가지 정진의 요소 이래가지고 깨달음을 위한 조건이 5가지가 있다 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적어드렸죠. 5가지 정진의 요소. 1. 믿음이 있다. 그리고 2가 결점이 없고 병이 없다. 정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너무 차지도 않고 너무 뜨겁지도 않은 중간에 좋은 소화력과 흡수력을 갖췄다. 요거 건강 이야기죠. 지금 행선에서 앞에 4가지가 사실은 요 2번에 속한 거죠, 모두. 그리고 3번이 그는 교활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는다. 스승과 현명한 동료 수행자들에 대해 있는 그대로 자신을 드러낸다. 라고 해서 이 관계성의 측면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불성법을 버림을 위해 한다. 이건 정진이죠. 그 다음에 5번 그는 지혜를 가졌다. 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수행하면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의 5가지 기능을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믿음과 정진과 지혜 3가지를 놓고 그 중간에다가 건강이라는 측면, 몸이 받쳐줘야 한다라는 거하고 대중들에게, 대중과 함께 수행하는 자기의 마음 자세, 이렇게 이제 5개를 말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행선이라는 것이 이렇게 5가지 정진의 요소 중에 2번째, 몸이 받쳐줘야 수행할 수 있다 라는 몸을 만들기 위한 여기에 초점이 있고, 또 하나가 그렇게 될 때 삼매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 요런 의미를 볼 수 있죠. 예. 자, 그러고 거기서 한 장을 앞으로 가볼게요. 자, 좀 전에 본 그 행성경에서 하나를 앞으로. 요 경은 이제 맞지마 니카야 61번, 우리가 그 맞지마 니카야 관통법회에서 그래도 벌써 공부한 지가 한참 됐네요. 암발라티카에서 라훌라를 가르친 경인데, 그 부처님께서 라훌라 존자에게 법을 설하실 때 그 거울이 무슨 용도를 가지는 거냐? 비춰보기 위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 거울을 비유로 이끌면서 라훌라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는 것을 이런 기준으로 거울에 비추듯이 행위를 잘 비추어가면서 행위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데, 요건 뭐 이제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 할 수는 없고요.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 업을 지켜본 결과로 나의 업이 이래 말하는데, 그 업을 정보군님, 우리 업이라는 건 행위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업에 대해서 이 경이 독특하게 보여주는 게 행위하기 이전에 얹혀보라는 거예요. 거울에 비춰보듯이 행위를 시작하기 이전에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행위가 적절한가? 행위 이전에 신업, 구업, 의업에 대해서 먼저 비추어봐가지고 이 업이 불선이여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여 하면 분명히 행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행위하는 중간에도 내가 지금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신고의 삼업에서 이거 불선의 업이요 하면 바로 끊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그리고 행위한 이후에 일단 행위를 했어. 행위하는 동안까지는 발견을 못해서, 사띠에서 발견하지 못해서 단속이 안 돼서, 그러나 행위를 마친 이후에도 보아가지고 여기서는 어때요? 신업, 구업하고 의업을 구분하죠. 신업과 구업은 스승과 현명한 동료 수행자들에게 드러내고 공개하고 알림으로써 미래에 단속해야 한다. 그랬죠. 근데 요 내용은 좀 전에 우리 그 5가지 정진의 요소에서 보면 3번째 요소로 나오죠. 이렇게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몸과 말로 하는 행위는
공개해라.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공개할 거. 그리고 의업. 의업은 이제 남들한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이니까. 이거는 걱정하고 부끄러워하고 혐오함으로써 미래에 단속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지켜보니까 나의 업이 선업이야. 이거는 행복을 만드는 업이야. 이렇게 비춰보면 어떻게 해요? 행위하기 이전에 이거는 선업이요. 이런 일은 행해야 돼. 적극 실천. 행위하기 전에 하고 행위 중간에 행위를 하고 있는 가운데도 지켜보면서 그래 이 행위는 해야 되는 거야. 행위한 이후에는 이렇게 선업을 행위했다라고 할 때는 유익한 법들에서 밤낮을 이어 공부한다. 희열과 환희로 머물 거 이랬는데 요거 뭐예요? 선업을 지었을 때는 이런 희열과 환희 또 조금 더 의미를 더 말하면 개발된 느낌인 희열과 환희가 생긴다. 뭐 이렇게도 이제 보면 되겠죠. 자, 요 경을 제가 소개한 거는요. 행선, 경행을 하자라고 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요 개념 그냥 행위를 하고 있다. 요렇게만 접근할 게 아니라 하나의 행위를 행위 이전, 그러니까 행위하기 전에, 행위하는 가운데, 행위를 마친 뒤에 요렇게 세 단계로 나의 행위에 대해서 행위를 보자, 관찰하자. 요 얘기를 하려고 요걸 좀 소개한 거예요. 자, 이게 더 좋네요. 좋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맨 앞장으로 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필요한 얘기는 다 한 것 같네. 자, 그러면 이제 행선 경행에서는, 라훌라를 가르친 경우 통해서 행위 전과 중간과 후, 세 과정으로 단속돼야 한다. 요 관점을 본 거예요. 근데 요런 관점이 내가 알기로는 니카야 전체적으로 이 61번경 여기밖에는 달리 발견을 못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행선에 대한 몇 가지 관점을 보니까 어때요? 이 행선을 통해 가지고 현상과 존재라는 양측면에서 볼 때 존재성에 대한 관찰 이런 부분은 행선의 범주가 아닌 것 같죠.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또 굳이 하냐 하면, 그래, 좀 전에 이제 김보부님이 니미따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경과의 차이를 말했는데, 제가 출가해서 처음 수행을 배울 때도 그렇고, 뭐, 요즘도 이제 그런 수행하시는 분들이 되게 행선을 말할 때, 행선하면서, 걸으면서, 이런 동작으로 걷는데, 걸으면서 뭐 하냐 하면 아마 여러분 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이 다리에서 무게감을 본다. 다리를 들어 올릴 때 무겁게 들어 올려지는지 가볍게 들어 올리는지 이 무게감을 관찰한다. 무게감이라는 것은 지수화풍 4대 중에 지대, 땅의 요소다. 이렇게 말하고 발을 앞으로 움직일 때는 움직임, 풍대를 관찰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수화풍 4대라고 하는 요소의 관점에서 행선을 행하라. 이렇게 이제 보통 수행을 안내를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경이 말하는 지수화풍 4대라는 것도 또 좀 의미의 차이가 있지만 행선을 하면서 이런 어떤 요소적인 관점, 그래서 무게감이라고 하는 지대, 움직임이라고 하는 풍대,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가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좀 설명한 행선의 관점에서는 잘 안 어울리죠. 행선은 딴 거 없어. 그러니까 지수화풍 4대 이런 식으로 요소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이게 존재와 현상이라는 이 측면에 볼 때 정보군님 안 그럴까요? 이게 요소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존재성으로
그 초점을 맞추는 이제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 경이 설명하는 행선의 방법은 이런 지수화풍 4대를 관찰하자 요런 그 존재성으로 접근하는 수행 말고 그냥 내가 내 몸이 움직이고 있어. 걸으니까 내 몸이 걷고 있으니까 걷고 있는 그 자체 내 몸이 지금 어떤 현상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지금 걸음 자체를 관찰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 더 깊이 내려가가지고 뭐 지수화풍 4대로서 관찰하는 어떤 존재성으로 접근한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라훌라 존재 이야기를 적용하는 것도 우리가 똑같이 이제 걷는 것도 행위잖아. 행위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이전과 중간과 이후 과정을 놓고 거기에서 이게 잘하는 행위일까 잘못하는 행위일까 괴로움을 만드는 악업에 속할까 행복을 만드는 선업에 속할까 이런 식으로 행위 자체를 현상적으로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여러 관찰하라는 거잖아. 같은 맥락으로 행선에서는 그저 현상을 관찰한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행선에 대한 이야기의 준비의 전부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구체적으로 행선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조금 이따가 수행할 때 여러분 같이 해보겠는데 일단 제가 배워서 그동안 진행하고 있는 그 행선의 방법은 1단계 행선, 3단계 행선, 6단계 행선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1단계, 3단계, 6단계라는 거는 뭐 이제 걷는다는 건 어차피 한 걸음 단위로 걷잖아. 한 걸음을 걷는데 이 한 걸음을 하나의 동작으로 걸으면 1단계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동작으로 걸으면서 현상적인 접근이니까 이름을 붙여줘서 마음을 묶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하나의 동작이니까 오른발이 나가면 오른발 한 걸음이 하나의 동작으로 나가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안다라는 표시를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 이 발걸음을 놓치지 않고 내가 지금 마음이 몸과 함께 무엇 하고 있나? 오른발이 나가고 있다라고 발견하고 왼발이 나가고 있다고 발견하고 요걸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딴 데 못 가잖아. 요렇게 마음을 묶어매는 요 훈련을 하는 거야. 1단계 한 걸음을 하나의 동작으로 하는 거야.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그런가 하면 3단계는 한 걸음을 3개의 동작으로 나누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동작으로 3단계로 하려니까 걸음이라는 게 뭐 이렇게 딱 땅에 붙은 상태에서 걷는다라고 하면 어쨌든 발이 들어 올려줘야 되죠. 앞으로 나가줘야 되죠. 내려놓아줘야 되죠. 요거를 들어 앞으로 넘 들어 앞으로 넘 들어 앞으로 넘 뭐 동작을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이따 보기로 하고 요렇게 하나의 동작을 한 걸음을 셋의 동작으로 나누어서 들어 올리는 동작에 있다. 앞으로 나가는 과정에 있다. 내려놓는 과정이다. 들어 앞으로 넘 들어 앞으로 넘 네, 요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단계는 한 걸음을 6의 동작으로 나누는 거야. 조금 복잡하겠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라훌라 경의 이제 그 부분. 그러면 이제 들어서 앞으로 가고 놓는데 요거를 드는 동작도 둘로 나누고 가는 동작도 둘로 나누고 놓는 동작도 둘로 나누면 6이 되죠. 그럴 때에 든다라고 할 때에 어떻게 둘로 나누느냐? 몸이 움직이기 이전에 마음이 먼저 작용하잖아요. 뭐 의도 다음에 의업 이래도 되고 뭐 그냥 의도 내비두고 의업 생각 이래도 되죠. 들어야 돼 일단. 그럴 때는 들자. 마음이 먼저 들자라고
행위하고 그 다음에 들어 올리는 거죠. 들자, 그리고 들어 올리는 것을 내가 보는 거죠. 내 마음이. 그리고는 들자라고 생각하고 몸을 움직여서 들어 올리고는 내가 잘 들어 올렸는가? 옳고 그름의 판단, 잘 들어 올렸는가? 라고 관찰하고 가자. 앞으로 가고 내가 잘 앞으로 나아갔는가? 관찰하고 놓자. 해서 놓는 동작 관찰하고 놓는 동작을 보고 다 놓은 다음에 내가 잘 놓았는가? 라고 관찰하고 이렇게 되면 관찰이라는 것은 일단 보는 거니까 빼놓고 나면 들자 들어 관찰 가자 앞으로 관찰 놓자 관찰 이렇게 해서 6단계로 한 걸음을 내딛는데 6의 동작으로 나누어서 이 동작을 단속하고 관찰하고 이러면 요게 6단계, 6단계의 행선법 이렇게 되거든요. 일단 이제 행선 1단계, 3단계, 6단계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요게 우리가 해간 그 경에 의해서 그 걸음을 어떤 식으로 관찰해서 건강을 증진하고 삼매를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힘을 갖추느냐. 이렇게 이제 수행의 의미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행선할 때는 오직 이렇게 움직임에 대한 현상만 관찰하지 여기에서 어떤 존재성으로 지수화풍 4대를 관찰하려는 이런 시도는 하지 않는 거로 하겠다. 네. 자, 요렇게 이제 여기까지 하면 이제 지난 4개월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대념 적용, 신념 적용, 입출 신념경 3개의 수행 경전을 나름 앞으로도 더 연구가 필요하고 좀 더 수정해야겠지만 그래도 나름 최선의 공부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는 이렇게 그려진 수행 지도의 출발 자리에서 우리가 3매까지라는 1단계의 성취를 위해서 어떤 테크닉으로 나아갈 거냐 하는 부분까지 공부를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박보부님 이제 이렇게 이어서 이제 법회 마무리하고 아직까지 환자인 박보부님은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수행에서 행선하는 법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